뜻으로 읽는 성경 48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1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이 느헤미야서는 앞에 나왔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같이 하나 연결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면 고레스 칙령으로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때가 538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다시 나중에 첫 번째 포로 귀환 후에 80년 정도 되죠. 이 두 사이의 기간이 80년 정도. 포로 70년 하고 첫 번째 돌아온 다음 다시 한 70년,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이때 첫 번째 포로 귀환할 때 돌아가라 한 것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고 돌려보내줬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다시 짓긴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런 것이 잘 제대로 되지 않고 포로 이전 상태와 다름없어서 에스라가 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종교 개혁 운동을 하게 되죠. 에스라. 이런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10년 정도, 정확히 13년입니다만 10년 정도 지나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 10년 어간이므로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고 실제로 책도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처럼 같은 한 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유다에서부터 한 사람이 왔죠. 하나니 바벨론이 아니겠네요. 잘못 썼죠. 페르시아 바사이죠. 바사 다른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망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로 해방을 시켜준 거니까 바벨론이 아니죠.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나라입니다. 고레스 나라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유다에서 온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이 성이 회파되고 성문은 다 불탔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나라 바사의 고위 관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때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지요. 이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고위 관직으로 있던 다른 나라의 벼슬로 살아가고 있던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네 아버지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참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감동적인 기도이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 성문이 불타고 이렇게 회파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다른 나라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근데 여기 소식을 듣고는 내 탓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내가 섬기는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들이 잘못이고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왕으로부터 은혜를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참 탁월한 지도자,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2장은 그렇게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과정이에요.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때인데요.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색을 나타냈습니다. 왕 앞에 술 관하니까 술잔을 드리는데 왕의 음식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이제 독약이 있는지 먹어도 괜찮은지 측근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데 왕 앞에서 얼굴에 수색이 있으니까 왕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왕 앞에 수색을 나타내고 이런 것은 자기가 왕에게 아주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수색을 묻는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을 때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내 조국이 황무하고 소화돼서 황폐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내가 수색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을 얼굴에 나타내게 된 거죠. 나를 보내어 그 성을 다시 중건하게 해달라. 이 장면도 참 대단한 장면입니다.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고국에 무너진 고국을 가서 다시 회복시키고 중건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가서 거기에 아픈 부분을 내가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겠다 하는 거죠. 나를 그곳에 보내어 성을 중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왕이 허락하겠습니까? 자기의 비서실장을 자기 고국에 가서 일정 동안 머물게 하고 휴가도 아니고 한동안 성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 보내준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 주셨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서 다 무너져 있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하니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한쪽은 무슨 소리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 바사의 왕을 배반하고 너희가 독립을 추진하느냐. 당시에 이 바사의 속국이나 다름없고 지방 도시나 다름없는 그런 유다 예루살렘이지요.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하고 도시를 건축하니까 바사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역적모이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두 부류가 생긴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꿋꿋하게 성전 건축을 계획을 하죠. 탁월한 리더십이죠. 여기 보면 대제사장부터 양문을 중건하고 여기에서부터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님 망대까지는 네가 맡아라. 대제사장이 맡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 그 다음은 또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이래서 양문이 있으면 이렇게 삥 둘러서 성을 다시 출발하여서 이렇게 올 때까지 부분 조금 이렇게 다 나누어서 맡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금장색과 상고들이 성 모퉁에서부터 양문까지니까요. 다시 양문에서 시작해서 다시 양문까지 도착하는, 그래서 분담하여 공사를 맡게 하고 제사장부터 성전 노예까지 느디님 사람들까지 모두가 참여하고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참여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회복하는 일이므로 그 백성들 스스로 해야 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일이어야 하죠.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우리 예수사랑 비전교회 비전 중에 하나도 특정한 사람이 아닌 성도 중심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인공인 교회인 거예요. 특정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어떤 직업이 어떤 사람, 또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뭐 장로이거나 권사이거나 이런 분들 몇몇이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인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분들이 다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눈으로 보면 모든 성도,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하는데도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쉽고 빨리 끝내고 분담하는 노동 분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우는 그 자체가 회복이기 때문이죠. 4장에는 계속되는 방해와 보호 조치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고 비웃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 성전 짓는 것을 듣고는 분노하고 비웃는 거죠. 아주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느헤미야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건축하죠. 그렇게 했더니 다 성이 연결되고 절반 정도 높이를 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방해하는데도 성전 성벽 재건이 착착 진행을 되니까 이 산발라 도비아가 한 번 더 심히 분노하여 그렇게 방해를 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경비를 세우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며 건축했다 하는 것처럼 사실은 칼을 차고 건축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귀인들, 민장들, 남은 백성들에게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이렇게 계속 공사를 하라 하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므로 그들은 칼을 차고 건축을 했다.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망치를 들고 도구를 들고 건축하는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도하며 사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을 차고 또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항상 문제는 우리가 삶은 기도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같이 이 땅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5장은 빚을 면제하다. 성전 건축이 그래서 참 방해 공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는 곡식을 얻어먹을 정도 처지입니다.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하고 흉년입니다. 이것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여기다 하나가 더 플러스 됐죠.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부역을 하고 노동력 제공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성벽까지 건축하니 이중고가 생겨서 원망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귀인이나 민장 이 사람들을 꾸짖고 느헤미야가 말씀하기를 이자 받는 것을 그치라. 착취하지 말라. 그리고 취한 돈이나 곡식들을 돌려보내라. 이자로 받은 것 다 돌려주라. 우리는
이방인에게 팔린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죽을 힘을 다 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우리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책망하는. 그래서 느헤미야 자신도 월급을 받지 않죠. 10여 년 동안 여기 이제 바사에서 예루살렘에 파송이 되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거의 녹을 먹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백성들의 부역이 가중함이라, 심히 무거움이라.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빚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흉년입니다. 이 어려운 것을 아니까 공사 노역 부담하는 것, 또 느헤미야가 그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이중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녹을 먹지 않는 그런 본을 보이죠. 느헤미야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 느헤미야 뜻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1장에서 5장까지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에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 말씀이지요. 이 느헤미야는 창세기로부터 느헤미야는 성경의 시간적으로는 마지막 타임입니다. 물론 말라기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배치해 있지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지만 이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같은 시대, 느헤미야 이렇게 회복하는 이야기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에미야 포로로 와서 회복하는 이야기, 성전과 성벽을 다 건축하고 그 뒤에 신앙생활의 모습이 예전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 또는 100년 뒤 이 어간에 있었던 이야기이므로 사실은 역사적으로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 성전,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로 성경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오늘은 1장에서 5장까지 읽었으므로 다음 시간에 6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려고 먼 나라에 잘 살고 있고 고위간직으로 지내면서도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곳에 가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느헤미야의 본을 따라 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쓰임받을 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